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서이지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지혜서를 포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리떼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진할 것을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서 우리 지난주까지 7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이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성읍에 권세자 10명의 권세자가 있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능력이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악과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이 그른 것인지 너무나 헷갈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진리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벌써 오늘 26번째 시간인데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반년 넘게 끊임없이 해오면서도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 못하고 또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통해 살펴본 바로 전도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 이 부패한 마음, 이 내적인 요인 때문에 지혜를 듣고서도 지혜를 알고서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 혹은 억압을 당하거나 또 유혹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하는 이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면서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지난주 7장 26절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말씀 속에 올가미, 덫, 쇠사슬, 이런 세상의 수많은 장애물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유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긍정적이고 즐겁고 썩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강요를 당하고 복종을 당하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으면 순간 욱하거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내면에는 누군가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리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는 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지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할 때에 우리의 인간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를 신나게 누리잖아요. 신나게 다닙니다. 그런데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서 땅에 튀어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은요,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만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순간 그 자유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가 아니라 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종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대치가 될 때 왜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 하고 순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왜가 아닌 예로 반응하는 지혜자,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에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예, 그 지혜자는 얼굴을 밝게 한다. 그 지혜가 얼굴을 밝게 한다. 그 지혜자의 얼굴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가 아니라 예로 반응하는 지혜자의 얼굴 속에 광채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얼굴 가운데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비춰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사합시다. 주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네, 주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예. 2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에 복종해라. 이 왕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였지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됐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닮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반면 하나님을 닮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 속에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런 모습으로 백성을 돌봐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씀을, 그러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복종해야 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또 읽고 해석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왜가 아닌 예로 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3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왕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다. 왕이신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왕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 그랬죠.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해야 될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전능하심을 인간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위의 문답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문답 26번째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 질문을 달고 그의 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답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능함을 어떻게 자기의 어떤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함을 어느 곳에 사용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당신의 자녀들의 원수들로부터 지키는데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왕이라는 존재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데 원수들로부터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사단 대적, 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적군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왕은요 더 이상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안정케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그 왕의 말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상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왕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이 땅땅땅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요? 라고 따질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산이 생기기 전에, 또 이 땅에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따질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성분들은 으악 하고 소리 지를 거예요. 바퀴벌레 나타났다고. 그래서 급하게 남편을 부르겠죠. 아들을 부르겠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남편도 아들도 으악 하고 도망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예,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근데 결국 그 바퀴벌레를 잡아 꼭 눌러 죽여 쓰기통에 버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퀴벌레 아빠가 나와서, 바퀴벌레 엄마가 나와서, 바퀴벌레 삼촌이 나와서, 누나 형들이 죄다 나와서 바퀴벌레를 잡은 나를 향해 왜 우리 바퀴벌레를 잔인하게 밟아 죽이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친히 나와주시면 오예 하고 그냥 다 잡아가지고 다 죄다 잡아버리겠죠. 여러분, 바퀴벌레와 인간이 서로 따질 대상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존재와 인간의 존재성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 얘기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그 주권 안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자신의 그 절대 주권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지켜주시기 위해, 보호해 주시기에,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음성에 복종할 때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에서 달릴 때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자동차가 그 차선을 지킬 때에 신나게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고 탈선하고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요? 아니요. 더 이상 자유는 다 사라지고 오직 파멸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레일 위에 우리가 달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능자,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지혜자. 이렇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가 아닌 예로 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찌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복과 화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역개정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이라는 것을 모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늘 복종하기 위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청종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 결정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지 늘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묻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에 그런 지혜자들은 어떤 말을 언제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적절한 때와 시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혜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무엇을 판단할 때에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 그 때를 알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
자녀가 잘못되라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앙을 당하게 되고 또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라면 내 인생이 지금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 할지라도 내 인생에 또 내 삶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아 그래요, 하나님 그때에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란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셨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셨던 것을 그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왜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라고 대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아니 예로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세 번째 전지하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전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과거는 알겠죠. 현재는 살아가는 것일 뿐이고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해서 내 인생을 살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욥기에서 잘 나타나죠. 그 자녀와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았던 욥. 근데 갑자기 고난이 물밀듯 막 밀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욥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전도자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오직 우리의 장래 일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몰라도 나의 길을 아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나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가 아닌 예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전능하신 왕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사실, 때로는 돌고 도는 듯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때로는 위험하고 험한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의 결국은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답은 늘 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에도 읽었죠. 모든 일에 알맞은 때가 있다고요. 알맞은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완벽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때를 놓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길에 가장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 오히려 따지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초점, 우리 모든 결정, 판단,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예, 욥이 모든 고난 시간들을 다 보낸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 모든 고난들을 다 지나고 보니 이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왕 대신,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왜가 아닌 예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 5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고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37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8절 9절.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주어나갑니다.
주님